지난주에 이어서 에스겔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뜻, 심판의 그 사명, 또 심판을 전하는 사명, 모든 것들 다시금 우리들 영혼 가운데 채워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에스겔이 이스라엘의 패망을 경고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이 이 메시지를 선포한 때는 BC 593년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유다의 패망과 또 예루살렘의 함락까지 불과 7년 정도 남아있던 시기였습니다. 즉 종말이, 심판이 임박한 그런 상황에 와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오늘 본문에서 제가 봉독해 드렸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다, 그날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이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종말이 이제 코앞에 왔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예고대로 완전한 패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곳이든 죄가 무성한 곳, 죄가 팽배한 곳에 있다면 그곳은 종말이 임박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무작정 심판을 막 내리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연약함, 부족한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형편이라는 것을 알시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한다고 해서 그 즉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스라엘을 심판하지 않으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그간 의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그 중간중간 그 사이사이에 선한 왕들이 개혁을 했기 때문에 죄가 팽배해지고 죄가 관영하는 것은 막았던 겁니다. 하지만 경건한 왕 중에 마지막 왕이었던 요시야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안전한 그런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곳에는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이스라엘에 그렇게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의 이 세상도 죄가 가득하다면 지금이 바로 종말이 임박한 때다, 우리는 그렇게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죄악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악의 그 관영함이 세상이 끝을 향해 왔다, 세상의 끝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종말에서 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충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본문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 인자야, 주 예수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범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에게 끝났다, 너는 끝났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정말 임박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긍휼이 없는 철저한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하나님부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듣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아무리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동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가서 전해 주었을 때 자신의 전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동족인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동족들을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에스겔의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메시지를 반드시 전해야만 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그들 스스로가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그들에게 참된 회개가 있고 참된 회복의 가능성이 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듣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를 멸시하기도 하고 또 이 말을 하는 에스겔을 핍박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극소수는 단 한 명일지라도 에스겔의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에스겔은 담대하게 그들 앞에 나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던 겁니다. 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보응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가증한 일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가증한 일. 여기서 가증한 일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구역질 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역질 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이 단어로 우상 숭배 행위를 나타내시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우상 숭배, 그것은 하나님에게 정말 구역질 나는, 정말 토하고 싶을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 어떤 죄악보다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부분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조차 우상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그곳 성전에 우상을 세웠고 또 그들의 삶의 중심에 또한 그들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 그곳에 우상을 세워 놓았다면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인 양 높이며 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물질을 더 따라와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쾌락이나 권력 등에 빠져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을 내려놓기도 하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죄의식조차도 느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우상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두고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정확하게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여러분의 마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을 두고 계신가요? 나는 하나님을 두고 있지 라고 말하시면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까지 우상 다 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쉽게 합니다. 하지만 우상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신으로 섬겼던 형상 하나를 그냥 부수는 것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상에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고 또 자신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놓은 그 우상 안에 나의 꿈, 나의 인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상을 부순다는 것은 자신이 원하고 바라고 꿈꾸었던, 자신이 세워놨던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때문에 누구도 이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어서 보면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 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여기 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해서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너에게 끝이 왔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표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에게 왔도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너에게 왔도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끝이 왔다. 그 끝은 너에게 왔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전달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는 당사자인 너희들, 그 심판이, 그 끝이 바로 너에게 왔다. 그 끝은 너에게 왔다.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본문의 표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는 파멸,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은 다 남의 일로만 이렇게 치부했습니다. 즉 그들은 심판, 패망, 파멸,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에게나 속한 것이지, 관련된 것이지 자신들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잘못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향해서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그 심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너희들에게 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바로 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큰 충격이 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나는 과거에 또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던 이런 오류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은 단지 나와 상관없고 이스라엘 백성, 이방인들에게만, 나와 상관없고 이방인들에게만 관련 있는 것이지, 그들에 속한 것이지, 그것은 나와 무관하다라고 여겼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들도 스스로 나는 성도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심판의 대상으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8절과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여기 말씀해 보면 심판의 결과로서 먼저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내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평생을 죄를 지으면서도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그 마지막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심판을 분명하게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아주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9절 말씀과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에게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끝에 이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이르렀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며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여기 내용에 보면 몽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몽둥이는, 성경에 나오는 몽둥이는 하나님의 징벌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드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몽둥이가 꽃이 피었다라는 이 표현은 한 그루의 나무에서 꽃이 피는 순간이죠. 꽃이 피는 그 순간이 피크 타임,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이른 거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 절정에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몽둥이라는 이 단어는 교만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싹이 나면서 교만이 점점점 커져 나가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점 커져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포악해졌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가난하고 힘없는 그런 약자들을 무시하고 또 억압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이 포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듯 이스라엘은 점점 더 포악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징벌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징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도, 그 많던 수많은 사람들도, 또 그들이 그렇게 이 땅에서 품고 살았던, 사랑했던 모든 것들, 모든 재물,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드러내는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자기 희망을 놓지 못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제대로 정확히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포악함, 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함, 이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달콤하게 보여지는 것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세상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것들만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그것을 갖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은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에게서 복을 기대하면서 이 세상에서의 평안한 삶을 꿈꾸면서 삽니다. 세상의 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그렇게 건강하게 오랫동안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현재 교만의 싹이 나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정한 그 날이 지금 굉장히 임박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빠져서 아름다운 것들에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매를 맞아야 할 정도로, 내가 영적인 몽둥이를 맞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현재 교만의 극치에 절정에 다다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그런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세상의 것들에 그렇게 빠져서 취해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희망이 보이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 속에서 희망 따위는 없다라고 말할 겁니다. 아니, 희망은커녕 절망만 보인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세상에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희망을 둘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끝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한 분명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에 우리는 그러면 그 끝은, 그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끝이 언제 오느냐, 내일이냐 모레냐 1년 뒤냐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끝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이 세상의 끝은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끝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고통에서 벗어나서 다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들은 그들 스스로 생각했던 겁니다. 이것은 세상의 끝을 생각하지 않고 현실의 삶만을 생각하면서 사는 지금의 이 시대의 세상과도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성도는 끝이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끝이 나는 날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 자신에게 쌓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진찰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그렇게 진찰이 되면 그때 의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첫 번째 말해줘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 환자에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질병에 걸려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지를 환자에게 분명하게 말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사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 환자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충격을 받겠지, 좀 나중에 얘기했다, 이렇게 의사가 스스로 판단하면서 그 사실대로의 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 환자는 바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갈 수 없고 점점 더 그의 질병은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을 알려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의무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도구로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그날을 우리는 선포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 모두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또한 그 날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런 죄악된 모습들, 교만의 모습들을 제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끝이 왔도다. 에스겔이 외쳤던 이 외침을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끝이 왔도다라는 이 외침을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시간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외침을 통해서 교만 속에 살았던 이들이, 교만 속에 살았던 내가 회개하고 죄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회복의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